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우선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수요 예배가 멈춰진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말씀을 증거하지 못해서 이 사사기의 흐름이, 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오늘 잠깐 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증거할까 합니다. 찾아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증거한 내용은 사사기 13장 7절까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13장에 들어서면 삼손 사사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13장 1절부터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역사서죠. 역사서. 역사서 이전에는 뭐 언약서라고 해야겠죠. 언약서. 언약서는 모세 오경이고요.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그런데 이 역사서 가운데 여호수아부터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내용은 첫 번째가 이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언약의 땅 정복입니다. 언약서에서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열조에게 또 언약하셨죠. 그리고 그 열조에게 언약한 것을 이제 드디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크게 보면은 나라 언약이 있고 의 언약이 있다고 그랬죠. 나라와 의 언약. 그런데 그렇게 언약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오늘 내용은 아니지만 먼저 살펴본 내용, 여호수아는 그 언약 가운데, 이 나라 언약 가운데 그 나라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땅이 정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자손이 생육 번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통치가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에스더서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가는 동안에 일단 여호수아에서는 언약의 땅, 바로 이 나라의 요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언약만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주신 언약이 또 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가 성경 그대로 말하자면 율법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율법 언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언약을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의 언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율법 언약 또는 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의언약이 이 언약이 나라 언약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의언약이 따로 독립적으로 떼어져 가지고 따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라 언약이 이루어져 가면서 동시에 그 나라가 의롭게 만들어져 가는 이것도 병행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병행을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이 나라 언약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나라 언약 준비. 언약의 땅이 정복하는데 이게 바로 나라 준비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정복되면서 동시에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이 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의 언약에서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사사기에서 바로 그 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그 언약 자손들을 시험을 합니다. 언약 자손 시험. 자손을 시험한다. 왜 시험하죠? 뭐 하나님이 짓궂어서 시험하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그 언약된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을 만드시려는 거죠. 만드시려니까 바로 의 섭리를 하시는 거죠. 의 섭리를 하니까 의 섭리는 바로 율법 같은 거 또는 어떤 시험 같은 것이 주어지고 거기에 그 백성들이 합격이 돼야죠. 합격이 돼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죠. 물론 그 합격에 꼭 뭐 100% 항상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험이 다가오면 그 시험의 대부분은 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런데 걸려 넘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걸려 넘어진 다음에 그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죠. 고통받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시냐면 바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사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사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당신의 섭리로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거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사기의 내용 속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표면적으로는 다 정복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큰 틀에서는 정복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정복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어떤 문제는 깊이 들어가 봐야 자세히 살펴봐야 정말로 문제가 드러난다.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잖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점투성인 거예요. 겉으로는 정복을 했는데 속에는 골마 터진 것도 많고요. 백성들의 어리석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대적도 아주 다 물리치신 게 아니라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냐면은 이 백성들이 정말 나를 의지하나 안 하나 시험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자손을 시험한다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그 시험에 합격이 되면 좋지만 대다수는 불합격이 되어집니다. 불합격 되어지고 나서 처절한 반성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대안 없는 실패가 아니라 사사라고 하는 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 안에는 크게 그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 준비 내용이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에 대한 시험 내용이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시험 내용이죠. 3장 7절부터 16장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시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틀림없이 다 걸리죠. 걸리고 나서 걸렸으니까 당연히 17장부터 해서는 백성들의 범죄가 드러나고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교훈이 소개가 됩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 끝까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고 시험이고 이건 이제 교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시험하고 이 시험 과정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사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왜 사사는 또 왜 등장하냐면, 아니 문제가 잘 해결되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면서 산다면 굳이 사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깨닫게 하려고 주변 나라들로 계속 핍박을 가하게 합니다. 쳐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대적들을 꼼짝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고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릴 적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막 못 살겠다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아우성을 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크게 한 두 시대별로 이게 한 거의 200~300년 가거든요. 그런데 사사도 꽤 많이 등장하죠. 하는데 전반기가 있고요. 전반기 사사가 있고요. 또 후반기 사사가 있어요. 전반기 사사는 온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니엘 참 유명하죠. 여호수아의 사위,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의 사위, 그죠? 갈렙의 사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첫 사사가 됐고요. 그때는 메소포타미아를 통해서 압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고 한 40년간 태평성대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니엘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제 방탕하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모압을 통해서 또 압박을 합니다. 압박을 하니까 에훗이 등장해가지고, 왼손잡이 에훗인가요? 그렇죠. 등장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남자들 중에서는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가나안의 하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그때 그 바락 장군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아니 전쟁이 터졌는데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동원해 가지고 그 장군을 압박을 가하지요. 그래서 겨우 당신이 앞장서지 않으면 난 안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버팅기는 그런 바락 장군을 끌고 전쟁터에 가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이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놀랍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나 사람의 힘에 의해서, 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비록 여자고 약한 사람이지만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나갔을 때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드온 사사가 등장했죠. 기드온 사사. 아마 성경상의 그 사사들 중에서는 이 기드온 사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훌륭했다 생각을 합니다. 이 기드온 때는 미디안이 침략을 해왔는데 그때도 백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들로 다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기드온 역시도 사실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막 그랬을 때에 그가 정말 보리떡 같은, 자신을 가리켜서 보리떡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그런 자가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기드온이 너무 정말 위대한 장군이 됐다 해가지고 그를 왕처럼 떠받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식들까지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나도 왕이 안 되고 내 자식들도 절대로 왕이 안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이 기드온의 자식 중에 이 정말 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서자가 아주 못된 인간이 하나 있어요. 그 인간이 아니 왜 왕이 안 되려고 하느냐, 내가 왕 되겠다 그러면서 자청해서 왕이 돼버리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정말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리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반기 사사는 끝나고요. 전반기 사사는 온 내일부터 시작해서 기드온까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사사는 기드온 때 그러니까 절정이죠. 절정이었고 후반기는 아비멜렉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둘라, 야일, 입다, 입산, 에돈, 압돈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미 아비멜렉부터 좀 잘못 나가기 시작했죠. 잘못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아비멜렉부터 완전히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라는 말이 안 나오고요. 누구 대를 이어서 누가 사사가 되더라 이렇게 계속 소개가 돼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아니 자기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지도 않는데 스스로 자칭 사사라고 등장을 해요. 쉽게 말하면은 마치 무슨 왕위를 직접 계승을 한 건 아니지만 왕위를 이어받듯이 그런 식으로 물려주고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사들이 제대로 사사 노릇 하겠어요? 절대 못하지요. 이런 사사들이 한 일, 12장 끝에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12장 끝에 보면 12장 8절부터 볼까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이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들을 30명을 데려왔더라. 그 다음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세운 사사들이에요. 그래 놓고 기껏 하는 일은 뭐 나라를 구원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고 자기 자식들 뭐 30명 40명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말 한 필씩 다 주고 뭐 땅을 하나씩 주고 뭐 그리고 시집 보내고 또 외국에서 시집 뭐 아들을 위해서 여자들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했대요. 한마디로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그리고 무슨 대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주듯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전하겠어요?
이거는 온전한 사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려움을 주시죠. 당연히. 그래서 13장 1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왕처럼 떠받들고 그를 의지하고 있으니 좋다. 너희들이 과연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웬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다 대적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억압을 했어요. 그 당시 억압을 한다는 거는요, 거의 이 자주권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다 빼앗아가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 상태인데 그럴 때에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찌 보면 좀 제일 버려진 지파 같은 그런 지파였어요. 그 자손들 칠 때도 보면 항상 그 단지파는 별로 좋지 않게 그렇게 평가받았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덩달아 그 아내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떤 여잔가? 임신을 못하는 여자래요. 그래서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임신하지. 그러니까 아예 임신과는 거리가 먼 임신할 수 없는 여자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꼭 사람의 능력이 없는 자를 들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마노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그 여자에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또 역사가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어쩌면 이 단지파에 이렇게 소외된 이런 지파 사람 같으면요, 그다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술도 먹고 뭐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고 뭐 이렇게 부정한 것도 먹고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려고 하니 이제 너는 이제부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야 뭐 다 아시는 거고요. 독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주 같은 거예요. 소주 같은 거 옛날에도 이 증류를 해서 아주 독하게 해서 먹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체 술은 입에도 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체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보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네 아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역사인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쓰임에 드려진 자예요. 드려진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거나 뭐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가는 크고 다치죠.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시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는 그의 전 생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 바쳐진 자죠. 나실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잉태할 수 없는 여인에게 잉태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시작하리라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승승장구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우선 거기까지요. 이 마노아가, 그렇죠, 마노아의 아내죠. 마노아는 이제 남편의 이름이고 마노아의 아내가 이 천사를 만난 겁니다. 근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너 자식을 못 낳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자식을 낳을 거다. 그러면 그 자식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 드려진 자니까 그에게는 삭도도 되지 말고 술도 먹이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아니 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를 만나도 무서울 판에 정말 그 용모가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무 막 뭐 아우라가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워서 감히 입을 뻥끗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이런 말도 못 물어봤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니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예, 있는 그대로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예, 아내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 마노아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인지 헛개배를 받는지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제 눈에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직접 듣고, 그리고 그에게서 정말 만약에 아이가 낳는다면 그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직접 듣고 그렇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마 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곧바로 나타난 건 아닌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다시 온 것 같아요. 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전일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 다음 날이겠죠. 그러니까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 밭에 나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급히 집으로 달려와 가지고 남편을 부르면서 어제 왔던 그 사람이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쫓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이 어제 온 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13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리라. 예, 마노아에게 똑같은 그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고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였음이더라. 이 마노아는 아무래도 사람의 형태를 띠고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뭔가라도 대접해야지요. 그래서 염소 새끼 얼른 잡아다가 준비해서 차려드릴 테니까 그거 드시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뭘 하려고 하거든 그걸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올라라고 하는 말인데 다 태워 올린다 그 말이에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바친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연기로 바쳐드리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려라. 쉽게 말하면 나가 먹지는 않겠다. 그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전달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자, 마노아가 참 궁금한 거 많지요. 그래서 마노아가 또 묻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다. 참 계속 놀랄 일이죠. 계속 놀라운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란 말이 뭐죠? 기묘자란 말은 우리 성경에 이사야 8장에 나오죠. 이사야 8장. 이사야 8장 일단 하나 좀 볼까요? 그렇다고 뭐 이 말씀이 이사야 8장 그 말씀이란 얘기는 아닌데 기묘자라는 말을 9장이네요. 9장.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기묘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라고 합니다. 펠레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경이롭다라는 뭐 그런 의미기도 하고요. 이해를 초월한 자, 좀 초월된 자라는 얘기죠. 초월자 또는 아주 경이로운 자, 놀라우신 분, 뭐 이런 의미예요. 놀라운 분.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초월적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 자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말 자체는요. 당연히 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다 자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신데 그 일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집행에 옮기기 위해서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름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름은 아니고 그가 하는 일을 가리킨 건데 이거는 초월자가 하시는 일이니까 결국은 그런 속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온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자신이 그 하나님 초월자의 종이고, 그리고 그 경이로운 일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제 집행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기묘자라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묘자의 실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 실체는
아까 우리 이사야 9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물론 이거는 이제 훗날에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는 바로 장차 이런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실 분이 있다는 거죠.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정말 기묘한 일, 기이하고 놀라운 일, 그리고 초월적인 일, 정말 신비로운 일, 이런 역사를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메시아가 장차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나 먹으라고 주지 말고 하나님께, 그런 분에게 드려라, 그런 얘기죠.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무슨 이적이냐 하면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불꽃이 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원래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우리 말하고 똑같죠? 연기가 올라간다. 뭐 그런 의미와도 같아요. 그런데 그 연기로 또는 불이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뭐 이 마노아가 불을 그었습니까? 성냥불을 그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올려놨을 뿐인데 하나님이 불로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번제물을 온전히 연락하신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적인 거예요. 이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가 되는 이적. 그래서 사실은 표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적이라고 하면 그냥 놀라운 일, 그렇게만 생각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이죠. 그런데 바로 아까 기묘자라고 했는데 정말 기이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기묘자다라는 것을 보여준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그랬더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너무너무 놀라서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자, 이렇게 놀라운 여호와의 사자를 봤으면 어떻게 반응 나와야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근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막 이적 같은 현상만 지금 봤기 때문에, 야, 그렇다면 그분이 그냥 단순한 인간 사자가 아니라, 인간 전달자가 아니라, 메신저가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의 기묘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야, 우리도 이제 곧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원래 두렵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금 터지고 있고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두려워하는데 코로나가 뭡니까? 우리가 미처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 아니에요? 새로운 것이 발견되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대처를 못하겠는 거예요. 대처 못하고 두려워하면 그러면은 공포에 빠지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고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을 못할 일이 있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고요. 지식이 없으면 두려워 곧 죽을 것 같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정말 우리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북풍, 남풍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정말 믿음의 향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향기, 이런 것들을 날리면 날렸지 우리가 축소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역시 먼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그 말씀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하루라고 하는 먼저 하루의 경험을 더 지났고요. 아무래도 먼저 선험적인 경험이 있고 먼저 깨달은 자가 그래도 낫습니다. 뭐 남자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 흔히 이제 제가 믿음의 가장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 뭐 남자가 항상 더 우월하고 여자가 부족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먼저 하나님을 잘 깨닫고 그리고 먼저 됐다고 또 다 먼저 아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사실은 한 집안에서도 믿음의 가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만약에 가정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는 제가 꼭 그 믿음의 가장이 인도하라고 그렇게 써놨는데 그 이유는 뭐 남자니까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식이 아니고요. 누가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깨닫고 있고 또 증거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능력이죠. 틀림없이 여기도 그의 아내가 오히려 마노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그거는 그냥 담대한 게 아니라 먼저 깨닫고 경험한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절대 번제와 소제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면 이 모든 일 우리한테 왜 보여줬겠느냐. 또 만약에 우리를 죽일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줬겠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말씀 들려주고 또 이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번제와 소제 그것을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다. 이게 증거 아닙니까? 증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확증시켜 준 거예요. 이런 확증을 받게 되어지면 뭐 천하 없어도 담대하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실인 삼손이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살든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직접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못하시는 일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 받는다면 정말 복 있는 자죠.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때로는 어려운 길, 좁은 길, 또 환난 가운데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헤쳐갈지언정 두렵고 떨림으로 또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그리고 하나님을 불신해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저희들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